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세계에 발맞추어서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문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 핸드폰은 그저 통화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만 주고받는 어떤 그런 통신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명료하고 아주 깨끗하게 사진이 찍힙니다. 더 발전하더니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더 발전하더니 핸드폰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더니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요. 핸드폰으로 직장 일을 하고요. 핸드폰 가지고 팩스도 보내고요.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요. 어떤 분은 작곡을 하고 핸드폰 가지고 요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핸드폰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도 빠르게 발맞추어서 그 변화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2G 쓰시는 분 계십니까? 2G 없으시죠? 다 5G 못해도 LTE는 쓰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도 변화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아유,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스마트폰 쓰시고 그걸로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걸로 영상통화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서 그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총 들고 막 달리면서 빵빵빵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을 통해서 적을 사살하고, 또 보이지 않는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사람 타지 않은 무인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로봇가 개발되어서 로봇가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죽여요. 로봇가요. 여러분, 시대도 전쟁도요,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영화에서 보던, 20년 전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이제는 핸들 없는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런 차를 운전해 봤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차를 운전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고급 차량인데 거기에 무슨 버튼을 누르면요, 엑셀과 브레이크는 내가 밟지만 도로에 맞춰서 핸들이 알아서 자기가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핸들을 딱 놓고 고속도로를 한 120km를 밟고 달려봤습니다. 정말 이 코너인데 불안해서 이렇게 핸들에다 손을 갖다 대고 한번 밟아보니까 핸들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도로 형평과 사정에 맞춰서 자동차가 알아서 핸들을 꺾어서 그 도로를 따라 주행하더라는 거예요. 좀 오래 핸들을 안 잡았더니 경고가 뜨더라고요. 핸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왜요? 아직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핸들을 잡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졸려도 별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가다가 앞에 물건이 있으면 차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알아서 서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사람들도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고 진화되고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구시대 사람 소리 듣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함께 변화돼 가야 여러분 이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만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 영적 급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이 변해가는 건 너무나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민감하고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데 영적인 변화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 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여전히 투지폰 쓰는 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아빠가 옛날에 쓰던 골동품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좋은 거야 이거, 너 이거 써 그러면 쓰겠습니까? 아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핸드폰을 써요. 지금은 5G 시대요, 스마트 시대인데 무슨 아날로그 핸드폰을 갖다 쓰라는 겁니까? 안 씁니다 하고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급변하는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급변하는 영적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시대,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마지막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진짜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써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세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보다도 나의 유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비방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요,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요, 왠지 그냥 든든합니다. 어디 가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걱정이 되게 많이 생겨요.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그러면, 찾아오면 대접해야 되는데, 걱정되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도, 만나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담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그러한 시대로 사단이 조장하고 만들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대를 마귀가 만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세가 바로 이렇게 고통하는 때다.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들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그럴까요? 같이 가면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거든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돈을 너무 사랑하죠. 어떤 교회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재정 목사가 있대요. 부동산 목사가 있대요. 부동산 목사. 세상에 신방 목사, 찬양 목사 뭐 이런 목사는 있어도 부동산 목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에 부동산이 좀 싼 데를 갖다가 사가지고 부동산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교회 재정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그런 목사는 없어요. 목회자들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는 게 바로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투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목사들이 생겨났는 줄 알아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요즘 성도들 보십시오. 다 부자교회 가려고 그러지 가난한 교회 가려고 합니까? 다 부자교회 가려고 그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부자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교회 가면 뭐라도 혜택을 내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 혜택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세속을 따라서 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말세라는 걸 알려주는 부정적인 변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시작 감사 예배 때 하나님 나 10년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짧게 살겠다고 10년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길게 10년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랬냐면, 저는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10년까지도 난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산 삶이 얼마 안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만 헌신했지. 그 주님, 나 10년만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부탁. 여러분, 주님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10년만 주님의 일 하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10년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영적 시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급변하는 세상을 말세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또 지금의 말세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에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아마 오늘 영상이 송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아시죠? 알라딘을 섬기고 모하메스를 섬기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뭐 시리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거기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 사람들의 그 표가 뭐냐면 코란이 아니면 죽음을. 그래서 코란과 함께 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겐 죽음을.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쉽게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나라인데요,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요,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란의 국민들 70%가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리아에서도요, 네팔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누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 이슬람 국가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하고 있고요,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이슬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직접 이슬람 국가를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우리의 코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않고 시대에 맞춰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린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는 거라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용해야 될 대상.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돈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우린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대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7교회를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딱 하나 남았는데 무언가 하면 바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요엘서에 하나님이 하실 목록이거든요. 이 목록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도해라.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성령님의 작품. 여러분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작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한 번 더 깨우실 것이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구하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